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적 교회의 두 번째 과인 새로운 존재인 신약시대의 교회, 그 첫 번째 과로 첫 번째 챕터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지난주 내용을 일과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과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였죠. 그리고 첫 번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적인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시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회개혁이나 구원의 수단 혹은 임시적인 모임이나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요 그 열매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구원 역사를 진행하셨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성령으로 인치시고 또 보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조성된 백성들, 이 하나님의 세원의 백성, 교회라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칭호를 이제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교회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카할, 이것을 신약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우리말로 번역하면 교회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교회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교회의 그 영광과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린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교회,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셨죠. 여기서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 이 머리는 근원, 원천 이런 의미도 있고 또 권위, 통치자라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를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 교회의 근원이시며 공급자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권위로 다스리시는데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우리 예수님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이 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됨, 연합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 다시 말해서 그분의 부요함, 영광, 거룩, 충만, 심지어 아들로서 우리는 지위 등등 모든 것에 참여하고 또 그것을 충만히 받아 누립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또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영원히 그 지위를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교회는 심지어 우리는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입니다.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교회이고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한 몸, 한 가족으로서 교회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적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요. 오늘 이과 배우는데 새로운 존재인 신약시대의 교회, 이것도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라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이 구원 역사를 통해 탄생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취를 성령으로 받은 새 언약 백성인 교회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새 마음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열망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2과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 특별히 어떤 면에서 구약의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다른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빚어진 이 교회, 새 언약 백성은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새 언약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주어져서 어떤 존재가 탄생되었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과 첫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초적인 질문이긴 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그 백성을 다스리시고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라고 표현도 하고요. 이것을 이제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걸 보충해서 설명하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신약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 곧 새 언약 백성이라는 이런 칭호를 얻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새 언약 백성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다. 우리는 교회로서 살아야 된다. 교회적 존재로 살아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해져야 합니다. 또 교회는 참 이스라엘이라고도 할 수 있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과 또 그 나라를 통해 계시하셨던 모든 약속과 복이 바로 참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로 옛 언약 백성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칭호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이 신약시대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세워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새 언약 시대에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셨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탄생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정체성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만 새 언약 백성이요, 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만이 새 언약 백성이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하지 않는 새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제 신약 백성들은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교회다라고 선언하신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서는, 그분을 머리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창조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실 때 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베드로이기도 하죠. 혹은 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반석을 베드로다라고 하면 반감을 갖기도 해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로마 카톨릭이 교황의 그 근원을 베드로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대표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교권을 교황이 계승받아서 교황이 바로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이러한 거짓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교회를 이루는 반석이고 교황은 무효합니다. 그리고 또 교황이 말하는 것은 진리라는 이런 거짓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반감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는 사도들을 대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도들을 총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곧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사도들, 그 사도들과 더불어 그들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떤 신앙을 고백했습니까? 17절 보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고백할 때 여러분 왜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까?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의 음역에 있어서는 크리스토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크리스토스 이 음역이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메시아,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을 지칭한대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이방의 세력, 악한 세력의 압제에서 해방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할 어떤 종말론적 통치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쳐 부수고 자신들을 구원해서 옛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줄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게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 용어만 이제 사용을 한다면 이것을 다양한 직분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유일무이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유일한 왕적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고백을 한 베드로, 이 베드로는 사도들을 총칭한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사도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적 신앙 고백 혹은 신앙 고백을 한 사도들 위에 세워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대표해서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을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의 대표로서 베드로가 이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자는 베드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도들을 통칭한다고 했죠. 대표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 전체, 12사도들을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사도들 혹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신경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도적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연관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곧 사도들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들의 고백을 확증시켜 주셨고 이후의 모든 교회는 이 사도들이 한 고백 위에 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전체가 신약성경 전체는 바로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은 교회가 사도들 위에 세워졌다 혹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고 있죠. 이 모퉁이 돌은 기초석, 건물을 세울 때 기초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초석 위에 기둥이 세워지죠. 그리고 이 기둥과 기둥을 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에 의해서 건물의 형태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삶의 형태를 가지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또 또 신약 성경, 또 예수 십자가의 복음 위에 단단히 세워져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을 때, 다시 말해서 사도적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러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십자가의 모든 은혜를 누리고 성령을 받아 구원받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이 말씀, 이것은 결국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는 말과 동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대표하는 12명의 이 사도들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명의 사도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굳이 12명의 제자를 뽑고 그들에게 사도적 권위를 부여하잖아요.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야말로 참 이스라엘이요 종말에 나타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2명의 사도들은 12명의 사도들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요 대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될 텐데요. 이 요한계시록에도 이 12명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그 사이 이제 가룟 유다가 죽잖아요. 그리고 자살하고 나서 죽고 나서 11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족한 10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을 12번째 제자로 선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 12 숫자를 세우는데 이렇게 사도들의 신앙 위에, 사도들 위에 또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주님의 교회가 되면 두 가지 권세가 주어진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국 열쇠를 가지는 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말했던 음부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 바로 18절, 19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놀라운 권세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놀라운 권세로 이 땅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세원의 백성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요 그분의 머리가 되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바로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며 교회는 주님의 몸이시고 또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 또 사탄의 권세라고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을 무기로 활동하는 이 사탄의 세력은 불신당으로 불순종하려고 하는 이 불순종하게 하려고 미혹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음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행하며 교회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단 한 명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신자들을 단 한 명도 하나님 나라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이잖아요. 간략하게 몇 말씀을 보면 이렇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시며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구약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아담을 이겼잖아요.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음부의 권세가 이겼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의 새언약 백성인 교회, 우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 마음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전능하심으로 교회를 보호하시죠. 또 그분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거룩 또 그분의 사랑의 인격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음부의 권세는 문자적으로는 지옥의 문, 죽은 자의 영역을 가리키는 지옥의 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문은 권세나 세력, 어떤 힘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무엇이냐? 1차적으로는 죽음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귀는 교회의 신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죄와 사망으로 끌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사탄이 신자를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구원을 빼앗을 수도 없고 우리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영원히 심판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또 절대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죠.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보다 더 월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사역으로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렸고 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세기에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이죠. 물론 교회에 출석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으로 교회에 속하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는 어떤 악한 세력의 공격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또 주님이 교회에게 두 번째로 천국 열쇠를 주셨죠. 주님의 교회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라는 이 놀라운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천국 열쇠, 구원의 열쇠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천국의 문을 열거나 닫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첫 번째로 말하면, 이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교회에 온전히 두신 이 복음을 수호하고 지켜내고 또 전하며 믿게 함으로써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믿게 함으로써 참된 믿음인지 확증한 후에 세례를 베풀어 주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천국의 문, 바로 구원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이 천국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2000년간 교회의 복음이 유지되도록 지키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잖아요. 이런 능력과 지혜를 바로 교회가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심지어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때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과 진리를 따라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그것을 점검하고 그리고 확증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증은 교회를 통해서 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여기서 물 세례를 베풀어 줄 때 이 물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적 확증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공적 확증을 받고 그리고 자신도 안전하고 그리고 드디어 교회로서 받아들여져서 교회의 통치하에 순종하며 구원의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이런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머리가 되신 그 교회가 이러한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거짓 믿음과 거짓 복음을 분별하고 또 거짓 신자들을 출교하기도 해서 천국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을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과 거짓 신자들을 구원에서 배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도록 하는 복음을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천국 열쇠는 앞에서 설명했던 이것만 있지 않죠. 풀고 닫는, 풀고 매는 그런 역할도 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교회는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매고 푸는 권세로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뜻대로 안전하게 인도하고 또 이 성도들의 삶을 살피고 검증하며 다스릴 권세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고 푼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 용어를 어떤 특정한 행위를 허용하고 금지하는 것을 가리킬 때 그런 의미로 사용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구원의 여부와 관련된 어떤 권세, 이건 세례와 출교를 의미하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일상이 있어서 일상적으로도 성도들의 삶을 지도하고 또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는 그러한 통치, 그러한 치리의 권세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도하에서 이걸 뭐 하라 또 뭐 하지 말라라는 것을 따르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며 또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세례나 치리의 권세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의 진리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복음을 믿은지 혹은 참된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에 근거해서 참된 믿음을 분별하고 또 확증하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지도하고 검증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고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이 치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지도에 순종하지 않죠.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심지어 예배도 빠지고 말씀의 통치에 불순종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는 그에게 회개하라고 여러 번 요청하겠죠. 근데 이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그가 누구든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아니면 새로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다 말씀으로 죄를 지적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죄를 지적했을 때 화를 내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죄를 회개하기를 거부하기에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 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를 교회에서 출교시킵니다. 그럼 출교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다른 교회에 옮기면 되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출교를 당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개인이 가져야 하라고만 생각하는데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구원의 확증은 교회가 주는 거라고. 세례를 베품으로 교회가 주는 건데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으니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도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로 문을 닫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권세, 교회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7위는 여러분 모든 성도가 풍성함을 누리고 또 교회를 보호하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이런 중요한 열쇠이기도 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그 권세,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아도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상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겠는데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탄생된 하나님의 세원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과 그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고 그래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우리 주님은 이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이 확실한 것을 알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새언약 시대에 교회에게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교회에 속해서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의 지도를 받고 또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고 그리고 교회 존재로서 교회적 삶, 바로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이 놀라운 권세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교회의 지도를 받고 교회에 순종하며 교회적 존재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